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분열교회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오고 계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동네 근처에 새로 이사 오셔서 잠시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광고 말씀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본당문을 열 때에 조금 이렇게 살살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본당문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에 확 문을 열면서 다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문을 열 때에 주의해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홍인선 집사님 주축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분열교회는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이 그저 행사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례 관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함께하는 삶을 그 사귐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셨던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다음 축구 중보기도는 11월 8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3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장혜령 선교사님은 지금 중국 충칭 통량롱이라는 그 팀의 중국의 그 2부 팀인데요. 프로축구는 아니죠, 이게? 2부가? 프로예요? 프로래요. 프로축구 팀에 이제 2부에 계시다가 이제 1부로 올라가는 이번에 이제 마지막 그 경기가 남았는데요. 그게 이제 11월 8일 토요일 3시 30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안 목사님, 원주 분열교회의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교우님들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 팀을 중보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분열교회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마지막 경기에서 두 팀이 일부 승격을 다투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입니다만 우리는 어웨이에서 경기를 하고 상대는 홈에서 한다는 부분만 다르지만 두 팀이 무승부나 승리나 같은 조건으로 종료하면 승자승 원칙으로 충칭 통량농 팀이 승격합니다. 마지막까지 중보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장성교사 올림. 이번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나 또는 1점이라도 이 승점을 내면 승격하는 거죠. 다른 지금 같은 점수를 내고 있는 팀. 그러면은 그 팀이 승리했는데 우리가 무승부면은 그 팀이 올라가고 다른 팀이. 마지막 경기가 중요합니다. 어제 마지막 홈 경기를 한 거예요. 충칭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신 거고 어제는 무승부로 비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어웨이로, 그러니까 다른 지방으로,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 팀이랑 경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마지막 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명숙 권사님은 11월 6일 날 중국 충칭으로 가셔서 우리 장혜론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 경기에 참석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그곳에 머물다 오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실은 그분,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이분들은 이제 중국 분들이잖아요. 중국 분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도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골이 들어가면 막 어떤 세레머니로 막 하늘에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브라질 분들이 용병 외국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튼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던 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뭔가 허락해 주신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 결정을 돌리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무승부로 끝났어요. 왜 그런 거예요? 호동 목사님. 근데 어제 끝나고 이제 그 팀도 우리가 이제 같은 승점에 있는 팀, 우리가 바로 경기한 팀 말고 이제 다른 이제 같은 승점에 있는 팀하고 이제 겨루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팀도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서 우리 장로님하고 협동목사님하고 한권사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함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제가 수요 집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국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서 못 하잖아요. 선교 못 하거든요. 뭐 중국 땅 가운데서 가서 외국 사람이 이렇게 선교하는 거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중국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 외국 사람은. 그러니까 노방 전도나, 그러니까 길거리 전도나 이런 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정부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선교하러 갑니다라고 선교 목적으로 가면은, 그렇군요.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지금 교회도 계속 사라지고 있고 중국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장혜론 선교사님이 이렇게 모자나 그런 옷들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어놓고, 또 항상 그 경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또 항상 교회와 연합해서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선수들은 정말 하나님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순간순간 통찰력과 어떠한 그 분별력을 주셔서 그 경기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선 우리들은 보잖아요. 그걸,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간접으로 그곳에 직접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분야의 교회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선교예요.
물론 지금 필리핀 교회에 우리 그 감전 교회에 후원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 후원금도 매달 보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분녀님께서 첫 번째 파송한 선교사님인 우리 문화 선교사 우리 장혜련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혹시 주변에서 당신 교회는 어떤 전도를 해? 어떤 선교를 해? 할 때 우린 중국 선교합니다. 중국 선교? 어떻게 지금 중국 선교 어렵다는데? 중국에 제가 이제 대만에 그 청소년 집회 갔던 게 그때 당시에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오랫동안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이 중국 문화권에 있다가 중화권에 있다가 한국에는 못 들어오고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중화 문화에 있는 대만으로 대거 이동을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그 청소년 집회하러 갔던 거거든요. 지금 많이 그렇게들 철수하고 교회가 사라진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중국 선교를 해?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축구라는 문화를 가지고 선교하고 있어. 문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실질적인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있구나, 그냥 또 이번엔 졌구나, 이겼구나, 이 수준으로 머물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필리핀이든 대만이든 가서 해외 선교도 했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데리고 또 그 로컬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선교도 가긴 했지만 실질적인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만 은혜 받고 여기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미션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심지어 우리 그 동네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도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선교 사역에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협동 목사님 부부는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 선교지 방문 예정 가운데 계십니다.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우리 협동 목사님 부부께서는 필리핀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시고 선교지 방문 예정입니다. 자비량으로 떠나는 여정 가운데 분열교회 어떤 한 성도분이 목사님 가시는데 제가 항공권이라도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하셔서 그분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시면서 확실히 결정하시고 이렇게 가기로 하셨습니다. 사실은 몸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시지만 건강이 좋지는 않으시지만 필리핀에서도 계속 와달라고 요청하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잠깐 한 3박 4일 길면 일주일 있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들 그 분들이 한 주는 너무 짧다. 최소 2주는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일정을 이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또 우리 협동 목사님 부부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매년 갔던 필리핀 선교가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아이들 방학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획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않죠.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일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협동 목사님이 갑자기 필리핀을 가시겠대요. 거기서 초청이 왔고
또 이렇게 막 너무 강력하게 와달라고 해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는 여정의 여비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흔쾌히 그 선교 헌금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 앞서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협동목사님 먼저 가서 상황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섬겨야 될지 보고 오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장혜론 선교사님이 갑자기 충칭으로 또 이렇게 가게 하시고, 또 우리 황명수 권사님도 지금 이제 합류하셔서 다음 주에 합류하셔서 몇 주간에 계시면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중국 땅을 여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그 수결 집사님은 여러분 오해하고 계시지만 완전히 중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 아니, 한국말을 잘하셔서 한국 분인 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중국 분이신데 그곳에 이제 환경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이렇게 대놓고 선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선교가 막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떤 것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 선교지에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그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 민족을 보고 만나고 교류하며 그 일상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려가서 보니까요, 그냥 필리핀 간다, 뭐 수영장도 있대, 뭐 영어 공부도 한대, 그러고 갔는데요. 갔다 와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승아야? 떨어져 앉아, 장난치시면. 뭐예요?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거기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 나와 같은 아이들,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곳에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품고 왔더라고요. 힘들게 사는 모습들을, 어렵게 사는 마음, 그 모습들을.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 선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장기 선교로 막 이제 몇 달씩, 세 달씩, 기본 세 달씩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먼저는 그 나라 가서 언어부터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문화를 배우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섬길지, 그 나라 민족을 섬길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감전교회, 또 이제 목사님 방문하실 좋은 이웃 교회, 그쪽으로 마카티, 우리가 이전에 갔던 곳은 마닐라 중심지였고 마카티라는 곳은 또 그 더 번화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분들, 물론 이제 아주 한 몇 블럭만 번화가고 그 이후 블럭은 굉장히 이제 힘들죠. 필리핀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아니면 중국으로 이끄시는지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분별해 주시고, 또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마다가스카르도 있고, 제가 친한 선교사님 계시는데 또 뭐 몽골도 있고 카자흐스탄도 있고, 얼마든지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와 연결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은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신앙을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뭐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강성돈 장로님 또 정기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예배 인도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는데요. 강선원 장로님 또 정기 권사님,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광고가 좀 길죠?
예전에 우리 협동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예배 장소에만 나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정말로 저 교회 입구만 들어와도 막 그 제가 아는 그 미용실 원장님은 그분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이 저랑 이제 연이 돼가지고 오셔서 교회 방문한다고 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울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아프신 분들도 마당에 들어오시면서부터도 이 치유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었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 이 교회에 오는 그 어떤 자세나 태도만으로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가. 그게 신앙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됐지,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치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 그냥 예배 장소에만 있으면 됐지, 이것이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와서 예배라는 어떠한 그 행위가 아니라 예배라고 우리가 명칭하는, 예배는 경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만나고 실제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나의 결핍들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만약 그게 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교회 마당들만 왔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을 외치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앞에 홀로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그분을 선명히 인식하며 독대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치유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끊어져야 할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끊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끊어졌음을 인식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그 묶인 것이 풀려지고 끊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예배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유엘교회 첫 번째의 비전은 예배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자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모이도록 기도하자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자들이 오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도요, 마음에서부터 뭔가 채워져야 함을, 뭔가 회복되어야 함을 굉장히 사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열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뭐 예배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막 뭐 교회 나와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그 사람들만 예배자가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그 중심에서부터 그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사실은 저는 그런 분들이 예배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나와서 서서히 성경을 기초적으로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예일교회는 그런 예배자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통찰력 없이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아 운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먹이셔서 더욱 살찌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과 경배의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겸손히 그 물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책임과 의무와 또 그저 드려야 하는 것이기에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우리들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 그 우리의 위대한 구원 1권이 끝났고요. 이제 2권 들어갑니다. 이제 이 2권 역시 여주봉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체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구원과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죠. 예, 그 첫 번째 이 책의 이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이라는 책에 여러분 원하시면 이 책 구입하셔도 돼요. 사물교회 선교회 연락하시거나 아마 인터넷 찾으셔도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체계적으로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기초적인 부분을 사실은 살펴본 거죠. 몇 주 동안. 그리고 이제 그 자라남,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남의 첫 번째가 구원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 그 구원의 승리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성격이. 구원의 세 가지 단계.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그 세 단계는 칭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조금 신학적인 그 단어들이긴 하지만 칭의, 그리고 성화, 성화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영화입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칭의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칭의는.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이 칭의, 그리고 성화, 이제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그래서 성화되었다, 아직 성화가 덜 됐다,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그 하나님 영광으로 그 온전한 새로운 부활되어진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비성경적인 왜곡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어요. 비성경적인 왜곡된 이해. 그것이 뭐냐 하면요, 이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구원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적지 않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이 세 단계로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띄워 주시죠. 구원을 세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때 그 이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거 말고 다음 거요. 예. 보세요. 먼저는 칭의, 그리고 성화, 이렇게 영화, 이것을 단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이 단계별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먼저 구원 받았으면 이제 성화의 삶 가운데는 이제 내가 그 술 담배도 끊고 집에 있는 제사도 이제 다 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죠? 이제 교회 와서 11조도 하고 뭐 교회 안에 머물고 막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내가 막 즐겨했던 욕도 끊고 뭐 어떤 죄들도 이제 끊어가면서 내 삶을 막 성격도 변화하고 막 이런 노력들로 살아가는 단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어지는 그 단계를 성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내가 어느 정도 딱 이제 그 됐다 싶을 때쯤에 이제 영화의 단계 가운데 들어가는 어떤 이런 단계로 이 구원을 세 단계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 이해하는 구원관에는 사람들이 칭의의 단계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물론 이 말들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문제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칭의의 단계에 국한하여 이해함으로써 성화와 분리됨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로 이해하니까 일단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고 이해 안 되면은 뭐 차차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한 성도님도 그런 표현 자주 하시는데, 자기가 아직 발목 신자다. 그러니까 교회에 아직 발목만 들어왔다. 이게 뭐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믿긴 믿어. 그런데 내 삶에 아직 성화는 안 일어났어. 이렇게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예수님 받아들였어. 그런데 나는 거기까지만이고 아직은 그냥 뭐 교회에 잠깐 갔다 오는 수준?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나는 아직 성화의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화의 단계는 내가 아직 실행하지 않았어. 시작하지 않았어. 그래서 단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성화와 이 칭의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맞죠? 예. 그리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좀 못 살면 어떠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좀 적을 뿐이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갈 염려는 없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티켓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옥은 안 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다른 차원인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은 마치 사람들이 만약의 화재를 대비해서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옥에 대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성격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심각한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해가 오늘날 매우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 3%만이 교회 생활 등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급격하게 나타난 그 시기가 언제요? 코로나 시기죠. 나는 예수는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가. 난 예수는 믿어. 그런데 난 목사는 싫어. 나 예수는 믿어. 그런데 나는 교회 크리스천들은 그 삶을 원하지 않아. 거기에다가 한국 교회에서는 예정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중 예정론, 이게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었다는 교리예요. 거기에 이어서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이어서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이냐면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교리예요. 이것이 합쳐져서 구원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렇죠? 내가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영접을 했어. 그래서 나는 지옥엔 안 가. 일단 티켓은 땄어.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천국에 가서 조금 상급은 조금 적어도 여튼 나는 천국 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플러신학교회 교수로 계셨던 김세현 박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흔히 듣는 복음은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확인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우리 목장에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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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믿습니까?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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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데잖아요. 믿으라잖아요. 그런 믿음들, 어떠한 주입식 믿음들, 선명하게 하나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하신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대, 그 믿음은 있어.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치유하는지도 몰라.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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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냥 엄마가 믿으라니까, 아빠가 믿으라니까. 우리 아이들 보세요. 태어나니까 아빠 엄마가 그냥 목사님이야. 할머니, 친할머니도 목사님이고 우리 외할머니, 우리 아내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외할머니도 목사님이요. 그냥 기독교 가정이야. 그냥 그 안에서 믿으라니까 믿으래. 그러니까 우리 셋째는 맨날 그래요.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하라고. 믿음이 없으셔요. 에스더.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어떻게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자라온 환경이 기독교이니까, 환경이니까 그냥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라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구원의 역사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공급하시고, 그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아버지를 만나본 경험이 없이 그냥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대. 나한테 그런 아버지가 있대. 그 믿으래. 그리고 그 믿으라고 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구원받은 줄 아는 거야. 그러니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그리고 가로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보통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결론을 함축한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천국은 가, 지옥은 안 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조금 막 살아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살아도 돼.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2단 구원파적 복음입니다. 구원파적 복음. 구원파는 이것을 자기들의 신학적 확신으로 솔직히 말했어요. 그렇죠? 자신들은. 우리 아이들도 얼마 전에 그 풋살장 갔다가 그 기쁜 소식 교회 저 뒤에 그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거긴 가지 마세요. 아모르 웨딩홀 뒤에 가면은 기쁜 소식 교회라고 크게 있어요. 링컨 스쿨. 거기 2단이에요, 그 교회. 거기에서 우리 교회 많이 왔었어요. 막 잘생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음료수도 주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그 아무튼 거기에 풋살장에 갔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집사님들을 만났나 봐. 근데 그 아이들이 막 노니까 너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우리 그 교회 분이엘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아이들한테 그랬대잖아요. 청년들한테. 야, 니네 구원이 뭔지 알아?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마음껏 죄져도 돼. 회개 안 해도 돼.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구원파적 교리.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은 지금 다 탁찌푸리시는데 이거 2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영접하는 것과 이제 성화를 분리시켜서 2단이라고 하면서 대다수의 한국교회 사실상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 암암리의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구원파적 칭의론을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론으로 뒷받침하기까지 하여 우리가 의인으로 이미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셔서 의인이라 이미 칭하셨다. 그러니까 종말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성도의 견인론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윤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도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라고요? 지적으로 믿는 것과 영적으로 믿는 것과 도덕적으로 믿는 것. 에이킨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3가지. 그래서 오늘날 윤리와 분리된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믿는 한국교회의 비극을 낳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택한 족속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는 도덕적인 윤리, 어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도의 삶은 사라져 있는. 그래서 전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할 수가 없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더 문란해. 더 세상 가운데 어떤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해. 저도 그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구원을 위와 같은 3단계로 나누는 전통적인 이해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다수 한국 목사들이 가르치는 왜곡된 칭의론, 성어와 분리된 칭의론, 의로운 삶을 낳기는커녕 도리어 방해하는 칭의론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신학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의 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화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진, 구원을 위의 그림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경우 칭의와 성화가 서로 분리된다는 거죠. 그 결과 여러 가지 면에서 성화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이해가 매우 팽배한데, 그것이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는 잘못된 관점에서 많은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 그러니까 칭의를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이제 자기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화의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도의 삶으로 살기로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자유의지. 우리의 신앙은요, 선택으로 나타나요.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이제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일단 티켓은 땄으니까, 일단 나는 지옥은 안 가니까, 조금 나는 그 상급이, 천국 가서 상급이 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좀 집이 적더라도, 내가 좀 가진 게 적더라도 이 땅에서는 어쨌든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하다. 우리 오늘 아이들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빠, 내가 하나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돼? 그럼 하나님 그때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말로 대답 안 해주고 다른 걸로 그냥 대답을 해줬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실제로 말하진 않지만 우리 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어. 믿으니까 나는 안전해. 지옥은 안 가. 그리고 성화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그것은 매우 율법적인 잘못된 이해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화는 우리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며 칭의와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면 오직 은혜의 삶, 오직 믿음의 삶,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성화예요. 믿음도 그렇게, 칭의가 그렇게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성화의 성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성수주의라고 11조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게 하고 전도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안 지내면 그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는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전혀 하지도 않는데 그를 성화된 삶을 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거제도에서 왔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마셔도 돼요. 거제도에서 지금 새벽부터 지금 11시 오려면은 뭐 새벽 4, 5시에는 일어나서 여기까지 와야 될 텐데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이렇게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힘든 삶 가운데 그 생활비를 아껴가며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그렇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했었던 마셨던 술, 피웠던 담배, 온갖 그런 죄들도 이제 안 하고, 집에 제사도 끊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므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인도해 가시는 의도와 목적을 모르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성화됐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성화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님 그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내 온 삶을 이렇게 드리는 그 삶을 살면요, 당연히 앞서 말한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지내지 않고 이런 일들은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위만 한다고 해서 성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많은 경우 성화를 상급과 연관시켜 이해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이 세 가지 단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칭의의 단계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성화의 단계에서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칭의의 단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에서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조금 적을 뿐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참다운 성화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해하죠. 그리고 그들은 성화를 자기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화의 단계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이 말을 하냐면요, 사실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처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요. 더 이상 육신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혈통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요. 이제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한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화의 행위들은 당연히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곡된 성화에 대한 이해가 내가 열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또 그 하는 것들은 내가 지금 상급을 쌓고 있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상급을 쌓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관계 안에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제가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그때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성령을 체험하고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예수님 죄송해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제가 죄송해요 하면서 이제 죄송하다고 하는 게 이제 회개하는 거였겠죠. 회개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면서 이제 기도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제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게요. 제가 그때 음악을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제가 음악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될게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세월이 흐르는 후에 그냥 어렸을 적에 그냥 그 어린아이가 동심 속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제가 샛길로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향해서 저를 인도해 가셨거든요. 결국 저를 목회자 가운데 세우셨잖아요. 저는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는. 선교사는 하고 싶었어요. 선교사는 그냥 자비랑 선교사 또는 평신도 선교사. 우리 아내도 그렇고요. 전혀 목회자의 삶은, 하나님 우리를 그 방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 거죠. 지금도 인도에 가고 계시고,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하는 삶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 나타나게 되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뭐 죄들을 끊고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되어지도록 쌓여지도록 하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일단 해볼게요. 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제가 이제 봤던 내가 구원받은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책인데 여기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를 이렇게 그냥 상급 쌓는 수준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이미 구원은 받았고 상급사 이 땅 가운데 내가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나는 구원은 확정됐어. 근데 천국 가서 그 상급이 적을 뿐이야.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 잘 설명했어요. 여기 소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소개할 때 교회 안팎에서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을 최소 자격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즉 크리스천은 옳은 것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최소 자격의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 성화의 삶 가운데 그냥 조금 잘 못 살아도 내 상급이 조금 적더라도 나는 구원 받았어. 그냥 이런 성화 분리돼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최소 자격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디트리 보네퍼는 값싼 은혜라고 부른다. 값싼 은혜.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값싼 은혜에 따르면 크리스천으로서 내 유일한 의무는 주일 아침에 1시간 남짓 세상을 떠나 교회에 가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것뿐이다. 이해되세요? 일주일 내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에 교회 잠깐 나와서 1시간 남짓 찬양과 경배하고 말씀 들으며 내 안에 찔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내가 여전히 구원받은 자이구나라는 확신을 얻는 것뿐이래요. 값싼 은혜에 따르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제자도의 가장 지독한 적인 값싼 은혜, 진정한 제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값싼 은혜가 나를 그 필요성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따르는데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여긴다는 거야. 값싼 은혜? 최소한의 수준은 내가 가졌어. 그래도 나는 교회 다녀. 그래도 나는 헌금해.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뭔가 찡해. 마음이 동해. 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주일간 또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통치 없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자유주의 신앙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 하지만 예수님은 나에 관한 옳은 교리들을 믿으면 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값비싸고 매력적이다. 그분의 복음은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한없이 겸허해지게 만든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지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삶을 원하면 예수님의 제자, 학생, 도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도제는 제자는 기술의 대가와 함께 일하면서 그에게서 대가가 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값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값싼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칭히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그 구원받은 것에 조금 그냥 위로 삼으며
이 땅 가운데 잘 못 살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되게 많은데 오늘 제가 시간을 결단하고 올라와 가지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요. 결혼 생활에 비유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의 우수 이용 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내가 그 항공사의 우수 회원으로 내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수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에 비유한다면은 결혼식장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 한도는 뭔가요? 당신이 용의해 줄 수 있는 헌신의 한선은 어디까지인가요? 내가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봐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랬다가는 질문들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결혼식은 깨져버릴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뜻하신 결혼은 단순히 법적 지위가 아니다. 결혼은 개인적이고 영적이며 관계적인 현실이다. 관계 자체가 결혼으로 얻는 혜택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분과 결혼한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조건들을 스스로 정해요. 그것을 성화의 단계로 구분한 거예요. 칭의의 단계와 성화의 단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어디까지는 신앙생활하고, 그렇죠? 내가 어디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 이후에는 내가 어려워. 더 이상 어려우니까 오늘 여기까지. 잠깐 눈을 감죠.